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익이 되겠지 하고 행동해도 그 전부 다 무익해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무지, 무식, 무능, 무익에다가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입력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순종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자체는 순종이 없어요. 순종을 입력시켜줘야 순종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이 5가지 고유 한계를 이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지혜가 되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지식이 되어야 되겠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능력이 되어줘야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유익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순종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흰옷이라고 해요. 흰옷. 흰옷은 늘 말씀드린 대로 백열상태라고 그러죠. 백열상태. 백열상태라는 거는 쇠붙이가 불 속에 들어가서 가열되면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하얀색이죠. 이렇게 달궈지는 상태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느 한 부분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 시작은 이제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해지는 거지만, 대개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성품에 달달달달 벗겨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거기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오죠. 그래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에게 뭐가 되냐면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유익, 그러니까 하나님께 유익되게 한다 이거예요. 예수만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되죠. 그래서 하얗게 닮은다는 거는
그 하얗게 달구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육체를 길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불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혜를 그대로 다 받아야죠. 지식을 다 받아야 되고, 또 능력을 다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행로는 쉬지 않고 달려가야 돼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들어와야만 하나님께 유익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인간에 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절대치의 유익을 드려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이거든요.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길들여지는 것, 이렇게 길들여지는 것. 그러면 예수님 보실 때 이게 제대로 잘 연합됐나 안 됐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마귀의 그 적대,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지옥으로 끌어들이려고 막 택하신 자라도 달려붙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마귀 열심으로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찾아서 그쪽으로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을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다 이기시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받으시는 불변이에요. 어제는 불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순종, 하나님 받으시는 모든 순종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모든 승리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모든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해도 예수와 결합한 사람은 그걸 이겨요. 이기지 못한 사람은 예수와 그 결합을 하는데 어딘가 결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시험을, 모든 시험을 이기죠. 그리고 불변의 은총을 누리죠. 불변이라고 하는 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항상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 순종하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나날이 그 순종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되어 가야죠. 그렇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요.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가져다주는 모든 시험을 다 이겨야 돼요. 마귀는 파생공세로거든요. 쉬지 않고 밀려와요. 파도처럼. 그거를 다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그만큼 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돼야죠. 예수님만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분인데요. 그 하나님의 불변의 은총을 예수가 인간에게 찌맥으로 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하시는 것이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거를 인간이
인간의 그 지성으로 공부하면 이게 생기질 않아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인간의 지성으로, 생물학적 지능으로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생기질 않아요. 이거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들어야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생겨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비춰져야 돼요.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은 시편 136편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라는 건 긍휼이라는 뜻이죠. 자비하다. 그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자비를 주는 거예요. 긍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진리를 주셔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시는데요.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오면 인간의 실체를 알게 되죠. 실체적 진실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예수 없으면 마치 뭐와 같으면 부푼 설 안에 알몸으로 내놔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추워서 금방 얼어 죽죠. 예. 인간이 부푼 설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요, 예수 없는 심령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절박하게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되죠. 그래갖고 예수를 얻으면 예수가 또 그 사람 얼굴 속에 얼굴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감사를 시켜요. 그러니까 시작도 감사, 과정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감사의 성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을 갖는데 절박한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지려면 반드시 이런 감사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돈보다 소중하고 나 자신보다 소중한 거죠. 감사가 입에서 떨어지면요, 예수 고품 갈증이 안 일어나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안 일어나고요, 피조물에게 마음을 뺏겨요. 사람들이 그저 낚시로 등산으로 영화관으로 막 자기들 그 심심해서 못 견뎌서 막 이것저것 막 채우려고 달려가잖아요. 그게 다 예수 얼굴빛을 안 보면 그렇게 돼요. 피조물에게 빨려 들어가요. 거꾸로 그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의 심령은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배고픔이 뭔지 알아요. 뭐가 절박한 건지. 사람이 절박한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그 절박한 순서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생각하는 것이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만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고 했어요. 지혜, 훈계, 명철은 우리가 이제 항상 알아야 할 거는 우리가 예수 바깥의 독립적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부터일까요? 하나님 진리는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도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의 훈계도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의 명철도 예수님이에요. 지혜, 훈계, 명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완전히 연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체가 되고 우리는 종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받고 훈계를 받고 명철을 받는 건요, 종체로서 받는 거예요.
종체가 되려고. 완벽한 종체. 그러니까 그걸 지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몸이 머리가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완벽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는 거를 진리의 짝이죠. 우리 속에 종체에게 주는 건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진 진리를 몸체, 종체가 되는 우리에게 주는 것을 진리의 짝, 지혜의 짝, 훈계의 짝, 그 다음에 명철의 짝이죠. 그거를 우리 속에다가 심어줘야 진리는 진리를 알아보고 동일 진리는 동일 진리를 알아봐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건 인간의 성경에 못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성령으로만 이걸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바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실 때는 하루에 6시간 정도 감사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쏙쏙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감사 생활하지 않고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이 있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깊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독립체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종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만드시거든요. 그러면 같은 동질의 진리가 같은 동질의 진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동질끼리 알아보는 거를 본질 계시라고 그러죠. 그걸 아까페 통신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진리가 없고 인간 속에는 하나님 지혜도 없고 하나님 훈계도 없고 하나님 명철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지혜를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속에 뭘로 들어오시냐면 하나님의 진리, 또 지혜, 훈계, 그 다음에 명철로 들어오셔서 자리 잡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다 깔아놓으신 그 진리가 그걸 알아보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성령을 알아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걸 성품으로 주는 거니까 성품 계시죠. 예수님이 인간에게 지혜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 지혜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 지혜로 자리 잡으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죠. 하나님 지식을 알아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예수님 우리 속에 능력이 되어주죠. 예수님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님께 유익되는 것이 뭔지를 전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이 이익 창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그렇게 자리 잡으시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말씀이 자꾸 이제 번져가기 때문에 막 급히 흐르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알아듣고 움직일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혜가 되고 훈계가 되고 명철이 되어야 하나님의 지혜로 말할 때 알아듣고 하나님이 훈계를 줄 때 알아듣고 하나님 명철을 줄 때 알아듣고 그대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움직이는 건 능력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크게 나눠서 지혜와 능력이 되신다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고유 한계를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우리 속에 완전히 일체화된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으로 육의 신비에다가 기록했다. 하나님 법을 기록했다. 이런 말씀이죠. 신비에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아로 새겼다.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진리를 알아보도록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능력으로 우리를 길들이신 거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지혜를 따르도록 그걸 알아보도록 길들이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보고 따르도록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아보고 따르는 지혜와 능력이라고 그러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의 능력.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훈계를 알아보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죠. 훈계를 따라야지 길들이는 거죠. 훈계는 길들이는 거죠. 명철은 이제 뭐냐면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거든요. 예수는 구원자죠. 나를 하나님께서 운영하셔서 세상을 건지시는 손길로 삼는 거예요. 사람을 치료하는 손길로 삼는 거죠. 구원, 구출, 구명, 군안, 구조, 구제, 구휼, 그 다음에 혁신, 혁파, 개혁, 개선, 하나님의 모든 선과 의, 치료, 치유 이런 것들은 전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건데 예수에게 통제받는 손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명철이라고 하죠. 문제 해결하는 자가 되죠. 요셉이가 스스로 잘나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움직여서 그를 통해 한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은총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 은총.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 그거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아서 해야죠. 받아서 해야 합니다.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 예수의 순종의 몸으로, 예수의 승리의 몸으로, 예수의 불변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져요. 그게 바로 마음판에 새긴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보고 진리를 알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보면 더 이제 확실한 표현이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영의 신비에 써 있지만 육체가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진리를 사고서 팔지만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지니라고 했잖아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라는 거죠. 그 상태까지 된다는 거는, 그거는 예수님만이 아시죠. 사람은 그 자만심이 굉장히 강해요. 아, 이 정도면 됐어. 뭐, 이 정도면 천국 아르목하지. 이렇게 스스로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근심과 경성을 주셔갖고 아직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가 끝까지 어제도 요한복음 10장의 그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까지는 안심하면 안 돼요. 그때까지는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는 뜻을 밝히질 않죠. 왜 그러면 밝히면 거기서 멈추거든요. 멈추면 안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해도 멈추면 퇴보가 되버려요. 항상성, 계속성은 있어도 확장성이 없으면 퇴보가 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될 때까지는 거기 멈추면 안 돼요. 멈춰도 안 된다니까요. 내 것이라고 인정돼도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의 양은 영원히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다른 줄이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거든요. 하나님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광명해지기를 원한다면 거기까지 가야죠. 정오의 태양빛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기준에 정오의 태양빛같이 예수와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 순종이 그 사람의 순종이 되고, 예수 승리가 그 사람의 승리가 되고, 예수 불변이 그 사람의 불변돼서 완전히 결합돼 갖고 인간의 고유 한계를 완전히 극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 몸이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철로 세상을 구원하고 구조하고 군안하고 구출하고 군영하고 구휼하고 구제하고 치료하고 치유하고 혁신하고 혁파하고 개혁하고 개선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몸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고, 그 단계에 들어가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죠.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마어마하게 아프고 고통스러웠죠. 그렇지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그것을 이기신 거예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장성한 상태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는 자기 아픔 때문에 울부짖어요. 그런데 사람이 무슨 일을 겪었을 때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죠. 그러면 범사에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예수의 입장이 드러나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다고 하는 확실한 목표도 가르쳐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셔요. 지금은 아프지만 참으라는 거죠. 그래서 참을 수 있는 인내도 주고 능력도 줘요. 그래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미래가 보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 갖고 또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연단해 갖고 항상 예수 앞에 응답받는 사람 되게 하시는구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기뻐하시니까 그 기쁨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인의 기쁨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어린애들은 주인의 즐거움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독점이나 한 것처럼 자기한테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를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나 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다. 이런 식이죠.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경영선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효과가 있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으면 광야에서 그렇게 안 죽었죠. 근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으면 그런 보고자들의 말에 의해서 메뚜기 많아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들은 안악자손은 볼 때도 메뚜기 많아다. 그렇게 등치들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우리 함께 밥입니다 이렇게 그 백성들이 크게 애쳤겠죠. 그렇게 밤새도록 울부짖고 하나님께 불평할 일은 없었어요. 밤새도록 울부짖었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체질이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결과선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여자들 중에 아가서에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다. 그랬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이 이리 찔리고 저리 찔러도 백합화는 나올 게 향기밖에 더 있어요. 백합의 눈물이 있네요.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지 자기 사랑의 아픔이 아니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정도의 그 깨달음이 들어가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만 순교할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그 공포, 마귀가 주는 고통을 그 간교함에 설득함에 누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기게 하시는 힘이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면 그분과 완전히 연합해 갖고 그분의 그 지혜에 짝이 돼야죠. 그래야 왜 그런 일을 주셔가지고 나를 아프게 하나 하는 것을 그 지혜가 있어야 알아보고 이래서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예수하고 손발 맞추죠. 그리고 전에 있던 그 선지자나 수많은 성도들도 그 길을 갔어요. 그 지식이죠. 뭐 다 그런 건데 뭐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내가 이 고통 버틸 거야 해도 버틸 수가 없죠. 예수님이 능력을 줘야 돼요. 자기 고통, 아픔 다 이길 수 있는 인내의 힘, 그런 걸 다 감투, 이런 걸 다 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능력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유익된 삶, 그게 뭔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한테 불리한 말을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완전히 순종해서 예수가 승리하는 자잖아요. 승리. 모든 시험을 이긴 자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승리하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인의 즐거움이 저 뱃속 깊이 돼서 희열이 솟구쳐 오르고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희락으로 빛나시는 거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그게 산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자기 것 뺏기겠어요? 자기 걸 뺏겨도 좋은 거 그냥 괜찮아. 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것들이면 이제 문제가 다른데, 힘있고 강한 자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를 뺏기겠어요? 못 뺏기죠. 뺏길 수가 없죠. 안 뺏기죠. 이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고는 그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이제 이사야서는 헵시바 불라라고 하는 말을 써요. 지금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면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 진리를 팔지 말라. 진리는 사고서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거든요. 팔지 않는 길이 뭐냐 이거예요. 팔지 않는 길. 이사야 62장 1절부터 볼게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데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정도로 예수와 그 정도로 결합해야 돼요. 그 결합을 했어도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돼 가지고 그 연합을 이제 헵시바 뿔라라고 그래요. 근데 그 뿔라가 예수하고 연합한 겨우 연합한 상태에서 1m 깊이 이제 청량을 하자면 이제 1km, 10km, 100km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광활한 땅이라고도 해요. 예수 안에서 연합해갖고 예수 안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예수가 우리 속으로 전진해서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가 우리 속으로 막 전진해서 들어오시면 그만큼 우리가 그분을 누리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며 예수님께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주시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가 네 하나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이렇게 예수 안에서 엄청난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죠. 이렇게 예수와 완전하게 연합돼서 하나처럼 돼갖고 너는 내 것이라 내 영이라는 소리를 이렇게 예수한테 받았어도 끊임없이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 사람 영혼 속에 새겨져 있잖아요.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 입 갖고 두 말 나올 수가 없죠.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 결합하고 또 다른 영하고 또 결합하면 두 말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예수와만 연합하는 거죠. 다른 영을 다 쫓아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예수로만 하나 된 상태로 드려지면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나의 감사가 되어서 예수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나의 간구가 되고 예수 나의 경배가 되고 예수 나의 경외가 되고 예수 나의 순종이 되고 예수 나의 순교가 되고 예수 나의 산재물, 예수 나의 자랑, 예수 나의 승리, 예수 나의 불변, 예수 나의 찬송이 되면 완전히 예수가 나로 하나가 된 거죠. 그 삶 자체가 전도예요. 예수 나의 전도. 예수가 나를 통해 전도하는 거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자리 잡아서 나를 통해서 전도하시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죠. 내게 사시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예수가 이제 자기 것이라고 완전히 그를 점거해서 어떤 것도 손대지 못하게 불담을 치고 그리고 산울로 두른다고 해요. 그렇게 둘러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거죠. 그렇게 자기 소유로 삼을 때까지 우리는 1차적 근신을 가져야 돼요.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쪽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그분에게 사로잡혀야만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않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팔지 않죠. 팔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타락한 존재잖아요. 인간 속은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뭐 지적 능력이고 뭐 간에 그 육체가 철저하게 그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 육적인 거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 또 이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완전히 길들여져 있죠. 이 몸이죠. 이런 몸뚱어리에 생물학적 지능으로 성경을 딸딸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사람이 치매 걸리면 성경 말씀이 생각 안 나죠. 사람 머리가 단기 기억상실, 장기 기억상실이라는 게 걸리면은 안 되죠. 사람 머리 기억을 뇌 속에 있는 해마가 한다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면 기억이 상실된다고 그러죠. 치매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치매 걸리면 기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 머리다가 예수 기록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몸은 언약 육적인 사랑에 길들여져 있고 자기 사랑으로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고 참 부끄러운 일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는 예수 앞에 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줘야죠. 그래갖고 나를
은혜 보좌로 데려가셔갖고 예수께서 불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태, 너는 내 것이라는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은 우리 육체 속에 일어나지 않아요. 육체 속에서 그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든요.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게 감사해서 예수의 얼굴빛을 꼭 봐야 합니다. 얼굴빛을 봐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각성이 오고 성령의 각성이 와야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록 그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다고요. 인간은 자기 그 생명의 공포를 못 이겨요. 그 다음에 고통을 못 이겨요. 그리고 인간은 착시, 착난, 혼란을 잘 겪어갖고 믿음을 이탈해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에게 영원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가 통제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키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정오의 태양빛처럼 우리 심령 안에 쏟아져 들어오면 그 사람은 복 받은 거예요.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할 일이 없어갖고 심심해서 죽겠어 이것도 하다 저것도 하고 헛되게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세상 만사를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를 얻어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삶으로 아주 전력해갖고 예수에게 길들여지죠.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어떤 사람 되냐면요,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요. 아까페 하나님 본질이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지고요. 하나님 선으로 사는 데 능해지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데 능해지고요. 하나님 식으로 사는 데 능해지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해지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복된 미래가 없게 되죠.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는 말씀 생각하는 중입니다. 잠언서 23장 23절이죠. 어제 이어서 생각하는 건데요. 어제 다 못한 거 어느 정도 또 해야 합니다. 성령이 인간의 영혼 속에다가 글씨를 새긴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영생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영생이시니까 성령도 영생이죠. 영생의
의미는 영원히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글씨라는 뜻이겠죠. 그분이 쓰신 것은 그분이 글씨가 되는 거죠. 성령이 그 사람 영혼과 연합해가지고 그 사람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근원이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진리의 근원이 있어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끊임없이 진리가 솟구쳐 나오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인간에겐 선택 의지가 있으니까 육체에 막히면은 그 속에만 있겠죠. 그래서 성령이 새기는 글씨라는 말은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성령이 영혼 속에 새겨진다는 그 의미는 성령이 그 사람의 육체를 길들이신다 라는 말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그 사람의 육체를 진리의 그 말씀으로 진리의 알파 오메가로 길들이셔서 그의 몸, 그러니까 영혼과 몸 전체를 통제하시는 거죠. 성령이 그 사람 영혼 속에 진리를 솟구쳐 나오게 하시고 그 진리가 그 사람의 몸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인간 속에 새겨주시는 글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죠. 어떤 글씨도 살아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글씨가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인다고요? 그거는 피조물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죠. 글씨 자체가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죠.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된 의미에서는 그 기록이 남아있는 한 그 기록에 근거해서 그 내용이 남아있겠죠. 그러나 종이에다 쓴 것도 아니고 돌판에 쓴 것도 아니고 사람의 육의 신비에다가 새겨진 거죠. 육의 신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육이죠. 영혼육에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영혼의 근원으로 자리 잡으시고 그리고 영혼을 통해서 그 육체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일치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불같이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사람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죠.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건데요. 사람의 육체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고유한계라는 것과요. 하나는 타락한 성품에 길들여졌다는 것.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씩 우선 생각할게요. 고유한계라는 것은 인간은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피조물은 자체적으로 지혜가 없어요. 물론 이제 만들어진 지혜를 갖고 살죠. 만들어진 지혜, 지식, 그래서 총명받아서 만들어진 존재죠. 만들어진 존재. 그건 생물학적 지적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걸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인간 속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비밀을 인간의 그 지적, 생물학적 지적으로는 터득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이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죠. 하나님 비밀에 관한 거. 이것을 하나님이신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인간을 깨우치는 거죠. 인간을 각성시키는 방법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이 각성이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은 함께 연동되어 있어요. 얼굴빛이 예면되면 성령도 예면하셔. 그러니까 항상 얼굴빛이 비춰져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구하면 예수가 얼굴빛을 주셔요. 예수의 얼굴빛을 못 받으면 성령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가 안 주면 인간은 어둠 속에 묶여서 마귀한테 당해서 망하거든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인간은 얼굴빛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는 게 예수께 넘치는 감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감사의 능력도 주셔야 되고 그 감사를 점점 이끌어갖고 깨달음의 감사로 이끌어서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점점 확장돼 가야 돼요. 그렇게 확장돼서 점점 이제 그 깨달음의 물결이 넘치면 그 속에서 이제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죠.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면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 보답하는 감사가 나와요. 보답하는 감사. 그 보답하는 감사. 이 감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이 서로 대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맞붙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 얼굴을 내려다봤고 예수님 올려다봤죠. 서로 마주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거죠. 거기서 그 사랑에 녹아져가지고 그 사랑의 몸이 된 거예요. 진리에게 길들여졌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에 길들여졌다는 것은 하나님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선으로 사는 데 능해졌다 이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고유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지해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 없어요. 무식해요. 가령 인간의 혼적인 힘으로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그 나름대로 파악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요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못 이겨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성령 각성 그리고 예수 얼굴빛 이 구도 안에서만이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되죠. 넘치는 감사를 하게 돼서 예수 얼굴빛 받고 성령 각성 받아서 갑자기 3천만, 북한 1,000만 명이 회개하면 그 얼굴빛 앞에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갖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갖고 그 영혼육에 완전히 새겨지는 진리, 그 영혼육에 완전히 새겨지는 하나님 지혜,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명철이면요. 헤슈바 불리아에서 사는 거죠. 거룩한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으로 새로워지는 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만 쏟아지면 그게 가능해요. 한순간에 가능해요. 그 얼굴빛만 쏟아지면 한순간에 가능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구급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세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건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 땅에서 그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그 밭의 애적 환경을, 그러니까 이 그동안 마귀가 그 진료와 현금, 그러니까 가시 원건기를 많이 뿌려놔가지고 농사 질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거거든요. 그거를 다 걷어내는 중이고요. 예수님이 거의 걷어내셨어요.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정하신 균형만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남북 빨갱이, 중공 빨갱이, 세상 모든 빨갱이 다 제거해줘. 제도권을 이용해서 빌 붙어서 양아치, 조폭, 또 무슨 사회 단체를 해가면서 이 땅에서 마귀짓 하는 자들 다 제거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미 군사동맹처럼 예수 안에서 한미 복음동맹이 되도록 한국교회, 미국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인류를 건지시는 예수님에게 바쳐져야죠. 예수 나로 우리로 감사가 되야죠. 예수 나로 우리로 찬송이 되야죠. 예수 나로 우리로 간구가 되야죠. 예수 나로 우리로 응답이 되어주시고 예수 나로 우리로 경배, 경애, 순종이 되어주셔야죠. 예수 나로 우리로 순교, 산제사, 자랑, 승리, 불변, 찬양이 되어주셔야죠. 그래서 우리라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죠. 편지. 그래갖고 우리를 보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는 행동이 되어야죠. 그것이 바로 진리를 사고서 또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예수님한테 사고서 팔지 않는 길입니다.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 돈을 사랑하는 거 판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바꿔먹는 물물교환이죠. 그것이 없어지도록 완전히 뽑혀져야 돼요. 팔아먹는 마음, 탐욕의 마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것,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다 뽑아낼 수 있는 은총을 받아야죠.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예수를 떠나 살 수 없는 예수 고품 갈증이 절박하고 절대적이에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절박하고 절대적이에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쪽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한테도 오늘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이끌어달라고 이 모든 것 다 뿌리채 뽑아버리고 달려가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달라고 오늘 또 간절히 매달리면서 우리나라에 좋은 대통령이 나오죠. 예수님이 허락하신 대통령이 나오죠. 그런데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진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개표
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넘치는 감사로 오늘 또 찬송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